오늘 새벽 본문은 아마 평생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시면서 이 부분을 씨름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에베소가.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오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모두가 어마어마한 기적의 길을 걷게 돼요. 이 부분을. 어떤 것이냐면 그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이 지상의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이해되세요? 이 두 사건이 극과 극으로 가고 있어요.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처음 한 일은 숨는 일이었어요. 피하는 거예요. 왜 피했게요? 아담이 어떤 상태로 피했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가진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얘기죠. 본인은 느낀 거예요. 깨달았어.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게 숨어버린 겁니다. 근데 찾아 나서야 할 아담이 가만히 숨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세요. 물은 정황이 기가 막히죠. 아담아 너가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신다고요. 어느 지정한 장소를 지정한 것도 아닙니다. 아담의 마음의 거리를 지금 하나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너로 하여금 먹지 말아야 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선악과를 먹겠느냐라고 그걸 따지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턱하니 한 말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더 음원이라는 용어가 시작이 돼요. 그 나로 하여금 먹게 했다 이렇게 돼요. 자기가 이게 뭐냐면 수동태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먹은 게 아니고 먹을 수밖에 없도록 해서 내가 먹었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그때 단순하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되는데 핑계를 아내에다 걸고 가는데 아내가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아담이 느낀 아내는 내 뼈와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감이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죄를 범하고 나니까 원망을 씌워서 그 여자로 바뀌어놨어요. 거리가 생겼어요. 부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인류를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그대로 주저앉혀버린 거리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갑자기 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거리를 생겨나버린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담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에덴이 뭐냐? 기쁨이 있는 동산입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에서 볼 때는 에덴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항상 뭐가 있어야죠? 예배를 드리며 기쁘고 서로 보면서 기쁘고 만나서 기쁘고 어울려서 기쁘고 찬송이 기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쁘고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보면서 근심이 되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되고 막 마음이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고 이래 되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이 아닌 뱀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중이죠.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나는 구함교회에 속한 것 자체가 기뻐. 아멘 안 하시네요. 나는 막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게 기뻐. 할렐루야. 그래서 막 그냥 기쁘다는 게 뭡니까? 좋은 사람은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이해하시죠? 내가 춤을 안 춰도 저집이 춤추는 것만 생각해도 맞아. 막 괜히 혼자 싱글벙글 하는 거 그 상태예요. 그 상태의 그 영적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게 교회여야 되고 에덴 동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참 감사가 넘치는 그 상태가 이 상태인데요. 이게 유감스럽게도 뱀은 그걸 깨뜨려 버립니다.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 행복이 깨어지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을 하면서 재단을 쌓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근데 뱀은 그 욥의 모든 행복을 다 환경적으로 깨뜨려 버려요. 끝까지 망가뜨려요. 근데 이 욥이 하나만은 안 놓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가 동으로 서로 어디로 가도 하나님이 옆에 계시나 만날 수가 없도다.
그래서 내가 이 시련의 이 고난을 다 겪고 나면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될 거다. 오늘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을 내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욥기서의 아주 진수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야 하고 그 극복을 다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신 장면이 있어요. 어느 장면이냐면 그게 욥의 인생 역전인데요. 욥의 가슴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뿌리는 분이 옵니다. 친구들이 1, 2, 3, 4 옵니다. 제일 먼저 욥에게 상처 준 한 여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대답하세요.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네가 언제까지 거룩하게 폼 잡고 살래? 네 하나님 그래 잘 살았냐? 멋있냐? 너 네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하고 집을 나간 여자가 지금까지 안 돌아왔어요. 기억나시죠? 나가버렸어요. 가장 욥이 힘든 때입니다. 재산 다 날아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 이제 건강도 망가져서 죽음이 문 앞에 와서 이 기아 조각으로 자기 몸을 훑고 앉아서 잿더미 앉아서 비참한데 아내가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보 이랬으면 얼마나 이쁘게. 무슨 말 아세요? 여러분 이게 위로야 말이잖아. 지금 욥에 필요한 위로야. 근데 욥의 신앙을 끄집어내서 혼자 경건한 척하고 잘났다 그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만날래? 뭐 이런 향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하고 옆에 있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도망가 삐어요. 무슨 말 아시죠? 마지막 희망의 끈을 지어버린 여인. 욥은 상처받았죠. 근데 친구들이 와서 네가 숨겨놓은 죄가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면서 계속 욥을 어거지로. 그게 여러분 가스라이팅이에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네가 그렸잖아 거기다 다 가둬버리는 거.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은 그런 분이고 목사님은 그런 분이고 사모님은 그런 분이고 권사님은 그런 분이야라고 내가 느낀 대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모습으로 계속 보면서 거리를 만들어 놔버리는.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사건이었어요. 근데 욥이요 끝판에 가서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합니다. 용서의 기도를 쏟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죠. 할렐루야. 집 나간 부인보다 더 좋은 부인 주셨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아이들도 더 멋진 아이를 주셨고 욥이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고 할렐루야. 욥을 완벽하게 회복을 하게 합니다.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 그 상처를 쏟아부었던 친구들을 용서하면서 시작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봅니다. 이 욥이 회복되는 그 과정은 내 삶에 있어야 할 일 아닌가요? 우리 삶에. 이해하시죠? 그날이 언제이기를 바라시나요? 우리는 언젠가 그럴 날이 오겠지 하고 맨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때가 엄청 좋아요. 12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2월에 되면 추워서 집 나가기도 어려워. 서로 이 추울 때 그냥 마주보고 앉아서 화해하는 거야. 한 해 동안 산 거 털어버리는 거야. 모든 것은 우리가 고백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부인이 남편의 존재감이 애매한 거야. 이 인간이 도대체 내 남편으로서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나 싶으니까 궁금하니까 당신 나 사랑해요? 하고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러면 이걸 말이라고 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래 여보 이러면 좋을 것을 몰라서 묻나. 아주 참 언어가 소통이. 그래서 부인이 하는 말이 차라리 내 배랑박 보고 말한다. 배랑박은 말이나 안 해. 하는 말마다 엮여져서 오니까 힘든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실 문제예요. 12월에는 터놓고 풀어버리는 해예요. 그래야 새날을 맞이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삶을 늘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거리를 딱 내고 난 뒤에 인류에게 최악의 사건이 터집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밖에 없는 형이 들의 동생을 데리고 와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이 아벨에게는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형. 이 지구촌에. 그런데 그 하나 의지하고 서로가 힘을 모아 살아도 버거운 세상에 그 형은
그 동생을 시기하며 가서 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뛰어넘어 버립니다. 안색이 변하여 혈기로 동생을 가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이 죽음은 인류의 모든 지금까지도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역사로 그려집니다. 근데 이 모든 간을 얼마나 동생과 거리가 멀었으면 죽여버리겠습니까? 그리고 뻔뻔하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가서 머리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저주는 거리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를 향하든지 마음의 거리 벽을 허물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의 핵심절이라고 하신 이 본문이 뭐냐면, 인류의 최고의 축복된 시간, 하나님 앞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표현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맞죠? 그러면 십자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이 땅에 없어요. 세계 몇 전쟁, 무슨 역사 다 끌어들여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이 땅에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찢겨 죽으신 것보다 더 귀하고 더 큰 사건은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저주, 하나님과 원수된 인류를 완벽하게 용서하여 해결하여 하나님과 거리 원수된 벽을 허물어낸 자리거든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그 위대한 사건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다 이 땅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막혔던 휘장을 찢으며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열어주신 거 맞습니까? 하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벽을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장면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벽은 유대인들과 이방의 선에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벽이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유대인에게만 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프라미스, 기가 막힌 언약을,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언약은 유대인의 소유였어요. 이방인들은 그 율법 안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벽을 깼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예루살렘에 좀 특별한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물건을 한번 사보십시오. 저는 직접 경험한 바인데, 그들이 우리를 어떤 종류로 보냐면, 달러를 꺼냈는데 달러를 손으로 안 받더라고요. 노래요, 거기. 끔찍한 동물도 그렇게는 않을 거예요. 거기 노래. 계산은 내가 여기서 하겠대. 그리고 손을 거쳐서 주질 않아요. 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인종적 차별을 하면서 우리를 멸시합니다. 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코리안이 어디 가도 대접받잖아요. 지금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은 우리를 완전히 깔보는데, 달러를 꺼냈는데 거기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뭔 말인지 못 알아서 처음에. 놓으라 하더니 자기가 계산해서 놓고 가져가래. 이렇게 우리를 더러운 걸로 보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개라 했게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을 만큼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는 그 벽을 깹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계속 나옵니다.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방인도 할례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벽을 다 깨버렸다. 아멘.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이 땅의 모든 나눠진 것들을 합쳐버린 것,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맞으십니까?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누구를 좀 이만큼만 가까이 가고 이 사람은 이만큼 가까이 가고 이 사람은 가까이 이 사람은 멀리 이런 선의 금을 그고 살아가거든. 사람들은 같은 교회에 있어도 다 거리감이 달라요. 이 거리벽을 갖고 있는 한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벽을 깨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벽이 생길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벽을 깨는 거예요. 벽은 누가 만드냐? 사탄이 만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해하시죠? 성령은 그래서 사장이 가면 우리를 성령도 믿음도 주도 하나라고 하면서 하나됨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교회 성도는 무조건 하나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을 누가 억지로 와서 뭐 해줘도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서로 조금이라도 좀 거리낌이 있고 좀 거리감이 생기니까 또 바로 만나고 바로 화해하고 바로 털어내버리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낼수록 우리는 행복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여러분 재직 세미나에서 요 벽 깨는 것만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숙제냐면 1년 내에 저는 저희 교회에 작년에도 벽을 깨는 해, 금년에도 제가 칼럼에다가 벽을 깨는 걸 계속 썼는데도 우리 교회에도 벽이 벽을 만들고 벽이 벽을 또 만들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는데 들어가 보면 벽이 또 있고 끝없이 벽을 만드는데 누가 만드냐?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누가 이렇게 속삭이고 누가 그렇다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러거든요. 그 모든 걸 누가 만드냐면 뱀이 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0장에 그래서 뱀은 참소자라.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잖아요. 다니엘을 참소하여 사적으로 집어넣은 것도 뱀의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런 데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하시면서 이걸 깨내야 돼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저도 목사로서 뭐 이분은 이만큼 하고 이분은 이만큼 하고 이분 이러니까 좀 좋은 분이고 이분은 좀 이러니까 거리가 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한때는 이 헌금을 보니까 헌금을 가지고 그 금전적인 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분은 좀 더 우리 교회에 유익한 분이 이분은 덜 유익하고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죄를 목사가 짓더라고요. 설교할 때의 목사 모습과 사람 목사 모습이 너무 이게 이질적으로 다른 것을 보면서 이 양면성을 보고 너무도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거 하나를 넘지 못하는가. 그리고 딱 성도를 볼 때도 이분은 좀 아주 가까이 마음에 품고 이분은 조금 거리두고 이런 일을 목사도 하더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만큼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털어내야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힘든 사람일수록 더 전화를 하고 더 만남을 갖고 더 찾아가고 더 품어주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여기서 하나 딱 들어오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예수님을 얼굴에 침을 뱉고 너는 유대의 왕이냐고 조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보라 머리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이러는데 예수님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저렇게 하는 것은 저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저럽니다. 저 후에 일어날 일을 몰라서 저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공격하면 저분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이에요. 사람은 모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의 퀄리티만큼의 삶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짜증이 나니까 뭐라고 하고 아이 그럼 니는 니대로 살아 이렇게 선을 긋는 거거든요. 아니요. 나에게 코드 맞추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코드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류가 망가져버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였고 신약시대는 예배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제사는 죄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방법. 근데 제사를 통해서만 저주를 이기고 죄를 떨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인정하시죠? 신약에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회복이 안 돼요. 이 말씀의 은혜가 되면 내 마음에 뭔가 기쁨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모든 게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예배의 그 소중한 예배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산상수훈하면서 가르친 내용을 하나 들어보실래요?
뭐라 했냐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라면서 마태 5장 43절과 44절에 충격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마 이 본문 때문에 힘들어서 고민하고 울어버린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될 메시지 여기 들어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 누구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래. 그냥 좋은 사람 사랑해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래. 이 원수는 어떤 거냐면, 나를 너무도 힘들게 괴롭히고 있는 그 증오해야만 마땅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다가서라. 근데 이 말씀 앞에 정말 핵심 요절을 주십니다.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죄인이 최고에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은 회복인데, 그것이 예배단 말이에요. 재물을 갖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용서받고 가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재물로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한데,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이 말씀이 우리를 놀래키는 말씀이에요. 이건 도저히 좀처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당대에서 이 말씀을 듣고 좀처럼 이해가 안 갔을 방법. 먼저 하나님께 풀고 나가서 푸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하나님께 너 지금 너 풀러 왔니? 여기다 다 놓고 가. 먼저 사람에게 가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사람이 누가 했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행위를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관계가 엉켜져 있어서 벽을 친 사람은 하나님의 답이 없는 사람, 응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들고 헌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별 난리를 다 부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랑과의 관계를 풀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신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시고 사랑과의 벽을 만들지를 마세요. 알아들으시면 하면, 사람이 미워지면요, 얼마나 인간이 악한 거냐면,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색깔까지 싫어요. 이거 아세요? 제가 걸렸던 병이에요. 이 병이. 은색 자동차를 타셨는데 그분이 건건이 제 발을 걸고 건건이 시비를 걸고 이유를 걸고 괴롭히는데, 또 만나면 금방 또 끌어안고 울고 화해해. 근데 돌아서면 다음날 또 돌아가 있어. 이게 성경대로 한다고 나름대로 용서한다고 둘이 안고 막 형제하고 막 일을 해요. 근데 다음날 보면 또 옛날로 돌아가 있어요. 나중에는 저 사람도 아니다라는 이 선을 저 자신도 그리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저는 지금까지도 안 탄다. 그런 색을. 은색 차를 싫어해. 왜냐하면 그분이 그 차를 타고 다녔거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를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마저도 풀어야 되고, 그 힘들었던 것이 좋게 보이들 때까지 가야만 완치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알아두시면 아멘하세요. 오늘 이 구함께서 중요한 한 해 마감의 재직 세미나를 목사님이 준비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전도를 하고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끼리 화목해야 돼. 서로 벽이 없어야 돼. 근데 벽이 없어지려면 딱 하나, 기가 막힌 팁. 이게 오늘 새벽의 핵심이에요. 서로가 불쌍히 여기면 돼요. 아멘. 불쌍히 여겨야 돼. 제가 은혜를 받고 우리 목사님을 보는데, 처음으로 청년인 제가 우리 목사님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달려가 목사님 손을 붙들고 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 좀 하시겠다고. 내 알거든. 우리 애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는지 제가 알거든. 그냥 북한 사투리 쓰시니까 설교가 안 들리고 끼니 몇 끼니 했다. 무슨 말 아세요? 설교를 들어야 할 인간들이 앉아서 끼니를 헤아리 갖고 오늘 목사님 8번 했다. 이런 거나 헤아리고 앉아서 잔소리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지 않고 계속 앉아서 졸고 그냥 그게 그거고 그랬던 것은 뭐냐면 목사님과 거리감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피척 단에서 설교하시고 내려오시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와 가슴이 무너지는데요. 얼마나 저분이 저 목회 저거 뭐라고 그거 하려고 하나님 부르셨다 그거 하나 붙들고 저렇게 비틀거리며 몸을 다하여 평생을 사나 싶으니까 이 마음에 갑자기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미안한지 그리고 그동안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딴짓 한 게 얼마나 죄송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목사님 때문에 제가 눈물 흘리고 난 뒤부터는 목사님 설교가 막 꿀송이처럼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목사님이 막 허물 왜 똑같은 성경을 어디 읽으나 또 그게 그 얘기고 그게 그 얘기고 맨날 그런가 모르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성경 지식도 별로 없는 게 우리끼리 앉아서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걸었어요. 근데 말할 수 없이 목사님의 마음에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목사님이 걸어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 영이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십시오. 어쩌다가 이 전주 땅에 살면서 구한교회 가족이 되었나? 이분이 얼마나 힘든 연생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을까? 저는 1년에 한 80여 분 이상의 장례를 섬기는데 꼭 제가 종종 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의를 직접 입히고 장례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이 울컥하고 아플 때가 뭐냐면 등을 볼 때예요. 사람의 등을. 옷을 갈아입히면서 등을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옷을 넣어드리면서 등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등을 볼 때 가슴이 울컥하고요. 또 발에 마지막 신발을 신겨드릴 때입니다. 이 발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험한 곳을 다녔을까. 말없이 죽음으로 누워 계시는 그분의 그 발에 마지막 버선을 신겨드릴 때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손에 수갑을 끼워드리죠. 손을 이렇게 다 끼워드리면서 이 손을 만지게 되잖아요. 이 손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굳은 것을 얼마나 고난한 삶을 허저거리고 살았을까. 이 생각이 밀려오면요 가슴이 미어질수록 아파요. 그리고 그 옷을 입혀놓고 이렇게 얼굴을 마지막에 닦아드릴 때에 이 얼굴 하나 들고 세상 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슬픔을 경험했을까. 이걸 생각하며 수의를 입혀드립니다. 우리 모두 보면 몰라서 그렇지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세상을 헛떡그리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로하고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 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이 이 새벽길에 오시는 그 걸음을 보면서도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우리가 저분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길이 없는 분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게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시군요. 목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모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안 잡혔으면 여기 와 있을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장로님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희 집안은 장로님 가정인데 장로님은 일생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리받자 본전이에요. 장로란 이름 때문에 죽도록 봉사하고 헌신해봤자 본전치기라고. 장로님 잘했다고 칭찬받는 일 별로 없어. 무슨 말 아십니까? 왜 장로님이 저러는지 몰라. 이 말은 많이 듣습니다. 장로가 뭔데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그 값을 지키려고 막 얼마나 어려운 평생의 교회에서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지 몰라.
근데 목사님은 설교라도 또 해서 속이라도 풀어. 근데 장로님은 설교 시간도 없어서 그냥 속으로 끙끙 앓으니까 골병이 들어있는 거야. 주님은 아시겠지만 성도 여러분도 장로님이니까 갖다 기대고 뭐 하라고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세요. 어쩌다 장로님 되어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이 생각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또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적에도 없는 권사직이 한국에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권사직이 있어요. 그거 씌워놓고 권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맨날. 아이고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3대 독자가 태어나니까 온 집안이 너는 남자답게 살아야 된다고 이래 해가지고 막 걔가 막 울어도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이러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문지방에 발톱이 빠지도록 충격을 받고 울고 있으니까 이 고모가 뛰어가지고 남자가 울면 되니까 나 남자 안 할래! 남자 안 할래고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울어.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은 그 장로라는 직분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요, 우리 마음의 모든 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가 아니고 참 얼마나 힘드실까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벽을 치고 사는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볼 때 그냥 목사님 생각도 불쌍하고 누구를 생각해도 불쌍하고 장로님 생각해도 불쌍하고 다 그 맘만 가지고 사시면 벽이 눈 녹듯이 녹아져 내려요. 이제 구함교회는 벽을 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